할렐루야. 네, 민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9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보시게 될 겁니다. 9장 시작을 보면 애굽 땅에서 나온 첫째 달, 다음의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유월절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시죠? 출애굽 당시에, 그때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시고 또 급히 나오느라고 누룩으로 부풀리지 못한 무교병, 그 누룩을 넣지 않은 떡반죽을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던 날, 그날이 바로 유월절이거든요. 그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유월절이 지켜졌던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1년여의 시간이 지난 이제 시내산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게 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내용이 나요. 뭐냐면 그때 그 부정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없게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부정한 일, 뭐 시체를 만진다거나 뭐 이런 부정한 일 때문에 여호와께 유월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그 무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하나님께서 한 달 뒤에 똑같은 날짜에 다시 한번 부정한 사람들을 위한 유월절을 따로 지킬 수 있도록 명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한 달 뒤에 다시 유월절을 지내도록 하셨는가? 이게 참 중요한데요. 유월절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예외 없이 유월절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달 뒤에 부정한 자들을 위한 유월절을 따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안에 거주하고 있는 거류민이든지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돈으로 산 외국인 노예들이든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계시는가? 바로 이 유월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속죄, 이 죄를 용서받는다는 거죠. 이 속죄, 이 거룩한 날, 이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과 저주가 넘어가게 되는 것을 상징하는 날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넓은 스펙트럼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아무리 성실히 봉사하고 아무리 뭐 우리에게 좋은 일들을, 선한 영향력들을 끼친다 하더라도 그가 결국 이 유월절로 대표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없다면 그분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 유월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그리스도께 예배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공동체로 들어올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 신약의 사건으로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것, 이것은 믿는 사람 누구에게라도 예외가 될 수가 없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안 믿어요. 기독교 아닙니다. 네, 교회 아니에요. 네, 그런 분들이 저 어릴 때는 간혹 있었어요. 근데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신앙인이 아니신 거예요. 네, 전도 대상자이신 거죠. 아무튼 지금 민수기를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유월절 사건을 이렇게 강력하게 지키도록 하셨는가도 이제 이 맥락에서 봐야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로서 이제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 무기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도 중요하겠지만
정체성이 정말 중요해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싸우는 사람인가, 이것이 참 중요한데 바로 그 부분을 결정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바로 6월절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수도 하고, 즉 조직도 갖추고, 그리고 또 뭐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대열도 알려주셨잖아요. 멈춰 있을 땐 이렇게 하고, 움직일 땐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도 알려주시지만 정신적인 준비도 하나님께서 함께 이 6월절 제사를 통해 갖추시는 거죠. 그리고 그 뒤로 불기름 구름 기둥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 있는데 15절에 보면 성막을 세운 날에, 하나님께 그 출애굽의 성막을 봉헌해 드린 날에 구름이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이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또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의 내용을 보니까 재밌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아침 해가 뜰 때나 저녁 노리실 때 붉은색으로 해가 보이잖아요. 그 이유는 이 태양광선이 대기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늘 위에 있을 땐 짧게 지나가잖아요. 대기를 이렇게 지구가 둥그니까. 근데 이렇게 비스듬히 있으면 더 넓은 대기를 통과해서 빛이 오지 않습니까? 그때 붉은색으로 바뀐대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밤에 구름 기둥이 불 모양 같은 것으로 바뀌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 사이에 불이 들어갔을 수도 있고, 혹은 그 구름이 붉어졌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학자들 중에 태양은 졌잖아요. 그러니까 태양과 상관없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빛이 있었다. 그래서 그 빛이 구름을 붉게 만들었다. 네, 물론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그래도 흥미로운 이야기라서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모든 이들이 6월절을 지킨 다음에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동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도 뭐 여러 가지 주님의 나라를 위한, 또 이 땅에서 사명을 위한 준비들을 하지만 결국 그 완성은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움직이고 멈추고 이런 모든 그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6월절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어찌 보면 정복전쟁을 치를 군사로서의 첫걸음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바람광야를 향해서 이동했어요. 그런데 바람광야는 어디냐면 이 가데스 바네아, 이제 뒤에 나오는 정탐 사건을 하는 그 도시가 있는 광야입니다. 이 구장을 지나서 그들이 이제 나팔을 불어서 이제 신호를 주며 이제 진영들이 계속해서 이동하고 멈추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팔로 어떻게 진영들을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10장 앞부분에서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드디어 그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 먼저는 첫 번째 목적지인 바람 광야 가데스 바네아가 있는 지역을 향해 떠나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대로 뭐 유다부터 이렇게 언약궤가 앞에 서고 유다부터 이렇게 착착착착 그 질서대로 움직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좀 되게 의미심장한 내용이 나옵니다. 호밥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호밥은 르우엘의 아들, 즉 모세의 그 장인어른의 아들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대목이에요. 호밥이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붙잡았어요. 그러면서 가지 마십시오. 당신이 우리들에게 이 광야에서 어떻게 진을 칠지를 알려주셔야 됩니다. 당신이 정말 여기 그 미디안 쪽 광야 태생이고 이쪽 지리를 잘 아시니까 우리들에게 어디에서 멈추고 또 진영은 어떻게 펼치고 이런 것들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며 이 호밥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뭐 혹자들은 이 지혜로운 호밥의 높이 사서 뭐 호밥의 눈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호밥의 안목 뭐 이런 걸 얘기하면서 호밥을 되게 높이 이렇게 칭송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성경에 물론 호밥이라는 사람이 지혜로웠으니까 모세가 부탁했겠죠. 근데 성경의 앞뒤 맥락을 보면 이 호밥이라는 인물을 의지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 이 모습이 정말 좋은 모습인가는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뒤로 11장에 넘어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섞여 있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라고 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범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이것을 미루어 봤을 때 어쩌면 성경은 모세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만을 따르며 걸어가야 하는 그 길에 다른 민족, 다른 도움과 결별하지 못한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 호밥이라는 인물은 미디안 사람이었어요. 미디안 사람이었고 그리고 잠깐 모세의 장인어른 이드로와 함께 합류했으나 글쎄요, 그들은 사실은 약속의 땅에 갈 인물들은 아니었죠. 아무튼 11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분위기가 또 나빠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기롭게 또 하나님의 그 임재의 증거인 그 성막 또 구름기둥 불기둥 이런 것과 함께 호기롭게 출발했는데 그 첫걸음부터 삐걱대기 시작했어요. 이 다베라라는 곳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악한 말로 원망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를 사서 그들이 불로 그 진영 끝에서 불이 타는 일이 나타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탐욕을 품으면서 고기를 달라고 요청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자기 장막에서 다 우는 거예요. 참 이것도 쉽게 보기 어려운 장면이죠. 다 큰 성인들이 고기를 못 먹어서 이제 막 울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너무 이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막 따지는 거예요. 분명히 앞에 보면은 다베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부르시던 모세였는데 여기서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고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들을 품었습니까? 내가 이들을 배웠습니까?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들의 아버지도 아닌데 젖먹는 아이를 품듯이 그 원망스러운 악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번 가슴에 품게 하십니까? 못하겠습니다. 모세가 손들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나오는 모세의 기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아주 훌륭한 영적 지도자, 하나님은 막 욱하는 하나님.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잘 달래고 하나님을 위로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죠 하고 하나님을 컨트롤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절대 아니에요. 이 장면이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모세는 저와 여러분들보다는 낫겠지만, 저보다 훨씬 낫겠지만 그래도 연약한 성정을 가진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와 어떻게 보면 컴비네이션을 이루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용서하고 지도하는 일들을 하시는 거죠. 이 장면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라는 사람도 결국엔 사람이다. 그가 품을 수 있는 그릇이 아무리 사람 중에 위대하다 해도 하나님 같을 수는 없다.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하여튼 모세가 웁니다. 내가 이들에게 어디서 고기를 구해줍니까? 고기를 먹고 싶다고 엉엉 울고 있는데 14절에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못하겠습니다. 저 이제 더 이상 혼자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알았다. 백성의 지도자 될 만한 사람 70명을 모아서 데리고 와라. 내가 그들에게 너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백성들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짐을 나눠주겠다. 이렇게 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냄새도 싫어할 때까지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해주겠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메추라기를 모아다가 먹이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저는 뭐 여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모세가 울었잖아요. 저 혼자 못하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70명의 장로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그 중에 두 사람은요 오지도 않았어요. 모세가 모이라고 했는데 나오지도 않고 자기 집에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모세를 따르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반항을 하는 거죠. 반항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영이 집에 있는 그 자기 집, 그때는 집이 장막이었으니까 자기 장막에 머물고 있는 그들에게도 임했습니다. 참 이 대목에서 저는 엉뚱한 포인트긴 하지만 감동을 받아요. 모세가 울었잖아요. 나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70명을 세우시는데 심지어 말 안 듣는 그 두 사람까지도 기름 부으시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면 제가 볼 때 지나치게 요구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 두 명 정도는 그냥 확 아웃시킬 수도 있잖아요. 안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70명의 지도자를 세워서 모세를 돕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일이 본인의 어떤 자존심이나 하나님의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하셨던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모았어요. 하나님께서 절대 모으지 말라. 그날 먹을 것만 잡으라 하셨는데 그것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는데 그 이름을 기브롯 핫디아와라고 불렀는데 그 이름의 뜻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그 탐욕의 무덤으로 하나님께서 치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동했다고 35절에 기록되어 있냐면 하세롯이라는 곳으로 이동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참 은혜로운 내용이 뭐냐면 기브롯 핫디아와 탐욕의 무덤이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또 하나님께 징벌받은 곳인데 이 기브롯 핫디아와에서 하세롯 사진을 보여드리면 좋은데 이 하세롯은 오아시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십니다. 잘못하면 혼나야죠. 이렇게 심판하고 때리기도 하시지만 그 다음에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오아시스로 인도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그리고 이제 12장으로 넘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모세의 손발 같은 역할이고 실제로 모세의 친가족이었던 그의 누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대드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이거예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여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그것을 비방했습니다. 근데 구스는 이집트보다 더 아래에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땅에 있는 여인을 이렇게 아내로 취했다기보다는 함께 그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그때 같이 왔던 거류민 중에 한 사람과 이제 혼인을 한 것이 되는 거죠. 뭐 가나안 사람들과 혼인하거나 아니면은 그 미디안 광야에 있는 이방 여인과 혼인한 것과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본 여인이고 그다음에 같이 분명히 유월절 제사도 참여했을 것이고 그런 여인이었어요. 아무튼 성경학자들은 왜 모세가 이 타이밍에 구스 여인과 혼인했느냐, 그 원인을 그의 아내 십보라의 죽음으로 둡니다. 아내가 죽은 뒤에 이제 모세가 이제 그 여인을 통해서 이제 위로를 받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공격하고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방의 동기가 보면 그들의 표현에서 나오는데 사랑이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야, 너는 누구보다 거룩해야 되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어떡하냐? 그러면 안 된다. 지금이라도 얼른 돌이켜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거룩함을 찾아라. 이렇게 꾸짖었으면 아마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모세를 꾸짖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그들의 비방의 동기가 사실은 모세를 사랑해서 모세를 돌이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 지도자의 자리를 탐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 CEO의 자리를 노리는 형제들,
지금 그런 느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6절에 보면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는데 너희들이 그 자리를 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이 정말 모세 때문이냐 아니면 나에게 거역함이냐. 하나님께서 정말 가슴 아프게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슴 아프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기 6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라는 이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샤마 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샤마는 쉐마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 라는 뜻인데 이 나는 뭐냐면 영어로 이겁니다. Please 제발. 그러니까 제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인간에게 미리암과 아론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발 좀 내 말을 들어라. 네, 저는 이 구절에서 진짜 너무 뭐랄까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져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네 이런 느낌이죠. 너네마저 어떻게 그러냐. 너네마저 어떻게 그러냐. 하여튼 하나님의 분노가 이제 그 뒤로 느껴지면 하나님의 구름이 떠났습니다. 성막 안에 항상 계셨던 하나님의 구름이 떠나갔고 미리암의 몸에는 문둥병이 그 뭐라 그러죠? 나센병이 하얗게 악성 피부병이 그녀를 덮었습니다. 물론 아론은 멀쩡했어요. 근데 아론이 멀쩡한 건 아론이 덜 잘못해서는 아니고요. 아론은 대제사장의 임무를 계속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봐주신 거죠. 하여튼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자 그제서야 아론은 모세에게 빕니다. 잘못했습니다. 봐주십시오. 하나님은 일주일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멈추시고 미리암이 진영 바깥에서 회개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 치유된 다음에 다시 합류해서 이동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13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어디냐 바란에 있던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셔서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중에 대표들을 뽑아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40일간 정탐을 보내십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이 정탐 사건 때 이 성경에 두 인물이 나오는데 여호수아, 정확히 말하면 호세아예요. 호세아. 그의 이름 호세아. 그리고 갈렙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너무 유명한 장면이니까 자세히 설명 안 할게요. 그 32절에 보면 13장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은 악평하여. 그러니까 12명의 정탐꾼이 나갔는데 이 둘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뭘 했다? 악평을 했다. 악평을 했어요. 이게 결론입니다. 그들은 악평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지도록 만들었고 이 둘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랬다가 모세와 아론과 함께 돌에 맞아 죽을 뻔하게 되죠. 주님이 극도로 분노하셔서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하십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또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구하죠. 근데 이 장면도 왜 이 내용을 보여주느냐? 이 내용은 모세가 훌륭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이거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보자.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를 보여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지극히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면서 여기까지 끌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이들을 다 쓸어버리고 싶으실 만큼 우리로 말하면 상처받으십니다. 상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의 이 어떻게 보면 모세와의 강구, 하나님의 대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야 모세 대단하네 이렇게 보면 성경을 70점입니다. 70점. 100점짜리는 하나님 정말 마음 아프셨겠다. 그거를 봐달라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제 또 이 두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왜 중요하냐? 이 여호수아의 지파는 에브라임이에요. 그리고 갈렙의 지파는 유다입니다. 아무튼 이 호세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다른 이름을 줘요. 여기다가 여자를 하나 더 붙여서 너는 이제 호세아가 아니라 여호수아라고 부른다 하고 이름을 바꿔주거든요. 그 누군가 이제 이름을 바꿔줄 때는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셨듯이 이제 후계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 후계자로서의 제자로서의 이제 그 이어받은 자로서의 이 역할을 여호수아가 하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이제 그가 아주 특별하게 구별되었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이 사실은 신약의 예수와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이름이에요. 그리고 같은 비슷한 역할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기는 승리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이겨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예표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에브라임과 유다 두 지파인데,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어요. 이제 이 역사가 왕국의 시대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에브라임은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여기는 이름 그대로 남유다. 이 남유다를 상징하는 인물이 이제 두 줄기가 내려옵니다. 여기서부터 선명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다른 12지파와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두 지파.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 두 지파를 통해 간다는 복선이 이 안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탐 사건 이후에 아까 말한 대로 극도로 분노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극도로 마음이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되고, 그다음에 모세도 죽이려고 그러고, 이 두 사람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또 임재하셔서 그들을 멸하겠다 말씀하시고, 모세는 또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이런 반복되는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가슴 아프신가, 이제 그것도 보여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까지 분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화를 누그러뜨리실 수밖에 없는 사랑의 하나님, 이걸 보셔야 돼요. 구약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자식한테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로 배신하고 열받게 하면요, 그냥 가까운 사이면 끝입니다. 바로 법정 가서요, 그냥 끝이에요. 아니면은 진짜 옛날 법 없던 시대였으면 뭔 사단이 일어나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용서해 주느냐? 이건 진짜 부모 같은 마음,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모세라는 인물의 권위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여튼 지독하게 모세의 권위를 인정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 또 그들이 구원받는 일들을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 이 사건 이후에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그리고 너희들이 정탐했던 40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다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대신에 너네들이 죽을 거라고 얘기했던 너희의 어린 자녀들은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괜히 막 회개하는 척하면서 그 가나안 성을 정복하려고 막 가죠. 그랬다가 이제 대패하고 도망치게 되는 사건이 그 말미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15장으로 넘어오면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또 제사법을 주세요. 여기 보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화제, 번제, 서원 갚는지, 낙헌제, 절기, 이 제사들을 한 번 더 갑작스럽게 15장에서 정리를 해주십니다. 이게 왜 나오느냐, 이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참 가슴에 왔던 것이, 하나님께서 내를 드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또 어떻게 보면 엄하게 꾸중하셨잖아요. 때리셨잖아요. 그러면 때리는 것으로 끝나질 않아요. 하나님은. 그 뒤에 또 매를 들었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하는 법을 알려주면서 예배 드리는 법을 알려주면서 위로해 주십니다. 예배 잘 드려라. 너네들이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나를 정말 잘 예배해야 된다. 그러면서 예배법을 한 번 더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번에는 옷에다가 술을 달아라. 옷 끝에 술을 달아라. 그래서 그 술을 보면서 너희들의 마음을 좀 지켜봐라. 그 눈에 보이는 것이라도 이제 우리가 연약한 믿음일 때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너희들의 거룩함을 좀 지켜봐라. 나를 좀 잘 섬겨봐라. 은혜 받아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가?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는. 그러나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이제 어렴풋이 이해하시죠. 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시겠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15장에 걸쳐서 나오고요. 16장에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냈더라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타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고라와 다단, 아비람 이런 사람들의 반역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고라는 고핫 지파입니다. 고핫 지파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지파로 따로 구별해 두셨는데, 그 중에 아론과 모세의 자손들을 제외한 나머지 이 세 종족을 나누셨습니다. 하나가 바로 고핫이고, 또 하나가 어디였죠? 네, 게르솜, 그 다음에 무라리, 이렇게 나눴어요. 기억나시죠? 네. 근데 이 고핫 자손은 뭘 했습니까? 성물, 막대가 달린, 그리고 황금으로 칠해진, 이게 포인트예요. 황금으로 칠해진 아주 거룩한 제사 기구들을 옮겼습니다. 이들은 손으로 옮겼어요. 그 게르솜은 무거운 천막, 그리고 무라리는 그 천막을 세울 기둥과 받침, 이런 것들을 옮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는 수레 2개 주고, 여기는 무거우니까 4개 주고, 기억나시죠? 여기는 손으로 드니까 안 주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여기도 꽤 괜찮은, 보기에 참 괜찮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폼나는 일을 하는 지파였습니다. 그러다 이들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그 대표격인 고라라는 인물이, 고라가 모세와 아론에게 대드는 거예요. 너네만 제사장이냐? 나도 막 여호와의 그걸 메고 다니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모세와 아론의 지위, 그 권력을 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보시고 또 분노하셔서 고라는 아예 땅에 삼켜지게 해버리셨고, 그를 따르던 무리들은 향로에서 나오는 불로 다 태워버리셨죠. 아무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아론의 향로를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바닥에 떨어진 아론의 권위, 제사장으로서의 권위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17장의 내용도 같은 내용인데요. 이 아론의 지팡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처럼 인정하지 않는 이 아론, 사실은 모세, 그리고 사실은 그 위에는 하나님이에요. 그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게 하면서 이제 절대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권위가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제 17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보았는데, 포인트는 이거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믿을 만한 사람이든 아니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범죄하고 실수하고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나, 하나님께서는 마치 정말 자녀를 사랑하시는 부모처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 분노가 머리 꼭대기까지 차올라도 어떻게 하신다? 참으신다. 이 내용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 창세기부터 이어지는 구원의 역사를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치열하게 써내려가고 계시는지를 보셨으면 아주 좋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28장부터 18장부터 그리고 25장까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경 공부 화이팅!